애매한 상황 속에서 단을 쌓아가는 신앙, 애매한 상황 속에서 단을 쌓아가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사람들은 바벨탑을 쌓아서 자기 이름 높이려고 그 이름이 하늘에까지 닿으려고 했습니다. 홍수를 통해 하나님 다시 시작하려고 했는데 사람은 또다시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께 도전하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한 사건이 바로 바벨탑 사건이었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사람 그 자체에게서는 참 소망이 없구나를 깨닫게 되는데, 그것이 절망이 아닌 것은 하나님은 바로 그 순간에서도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다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왜 우리를 구원하셔야만 했는가? 라는 하나님께 있어서는 그러한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이유는, 이렇게 일을 또다시 시작하시는 그 이유라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시되 어떻게까지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다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의 나이는 75세였습니다. 부르셨는데 그를 어떻게 부르셨는가 라는 내용이 이제 2절부터 자세히 기록되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2절을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사람들은 자기의 이름을 높이려고, 자기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려고 스스로 바벨탑을 쌓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에게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한다. 그리고 너는 복이 된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은 복이 되고,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다. 복 자체가 될 것이고 너는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너가 서 있는 모든 곳에서 그 주변의 그 모든 사람들에게 너가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그 주변 사람뿐만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은 아브라함의 인생 자체도 복된 삶이 될 것이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은 더 컸죠. 복의 모든 족속에게 복의 통로가 되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자칫 이렇게 머물기 쉽습니다. 내가 먹고 사는 것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나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자체만을 보기가 쉽습니다. 나의 개인의 구원과 나의 개인의 삶이 어떻게 되는가에만 내가 스스로 신앙을 좁혀가는 상황이 있죠. 나는 안 그러려고 하는데 세상이 그렇게 나의 신앙을 좁혀가게 만들어버리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복된 인생으로 엮어가시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존재를 통해 내가 가는 곳의 모든 반경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신앙, 나의 행위, 나의 어떠함에만 관심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관심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은 나뿐만 아니라 나와 연결된, 조금 더 넓게는 나와 연결된 그 사회에까지 나의 존재를 통해 복을 받기 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에 임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삶에 임하여서 하나님의 통치가 나를 통하여 그곳에 이루어진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한 명 한 명을 다 주께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처음에 믿음의 가장 표본이 되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는 거죠. 그렇게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동일하게 그 동일한 하나님이 바로 나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가족에 생기면은 그 사람이 구원을 받지만, 또한 그 사람으로 인해서 가족이 변화됩니다.
그 가족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간증 많이 듣게 되죠. 대대로 예수님 믿지 않는 그런 가족이 있었는데 그 가족에 전통적으로 뭐 돈은 벌고 그랬지만 불행한 것입니다. 각자 다 마음대로 사는 것이죠. 다 뿔뿔이 흩어져서 술 마시고 노름하고 탕진하는 그런 전통이 이렇게 이어져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가족이 변화되고 또 자식도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하고 또 다시 다 모두가 다 각자의 자리에 돌아오게 되는 일들, 그런 간증들을 우리가 많이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족이 변화되었고 그 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의 역할을 하게 된 것이었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나의 삶의 기대들이 있죠. 내가 어떻게 내 인생이 펼쳐질 것이다 라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생각보다 항상 큽니다. 아브라함의 기대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 더 컸던 거죠. 내가 비록 나의 인격이 믿는 사람의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스스로 제안한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의 선을 지키는 일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성경은 그런 것이 하나님의 누가 될까봐 혹은 내가 하나님의 어떤 모습에 영광을 드러내지 못할까봐 라고 스스로 가리고 이렇게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한 번도 그것이 겸손하다라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도 그가 그럴 만한 자격이 없었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었다는 것. 자기 진단이 아주 뚜렷한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자랑하는 사람 아니었죠. 자기를 아주 잘 진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나에게 이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세상이 보기일 때는 겸손한 사람이죠. 진단이 확실하니까 오버하지 않고 그리고 객기를 부르지 않고 자기가 주어진 것 안에서 일하는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내가 말을 못합니다. 바로 설득할 능력도 없고 이스라엘 백성 설득할 능력이 없습니다. 원래 처음부터 나는 말이 잘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가 참 겸손하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뇨 누가 벙어리나 귀머거리나 눈 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뇨 나 여호와가 아니냐 생각해봐라 라고 한 거죠. 누구냐? 지금 너에게 말하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생각해봐라. 지금 누가 너에게 말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이 연약한 모세를 설득하셔서 한마디로 너를 믿지 말고 나를 믿어라. 나를 봐라. 너 지금 말하고 있는 나를 봐라. 지금 말하고 있는 나를 보고 너를 보지 말고 나를 봐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나 자신에 대한 정확한 진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품일지라도 성품이 부족하다. 성품이라면 하나님이 모세를 40년 동안 광야에서 성품 단련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 것을 그 광야에서 단련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성품을 만들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 성품마저도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단련하실 것이다. 나를 진단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코 내 인생은 그저 하나님 안에서 한평생 그냥 적당하게 살다가 적당히 예수님 믿다가 적당히 봉사하다가 적당히 선교 여행 다녀오는 정도로만 끝나는 인생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을 얻은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생명이 전해지고 나를 통하여 가족이 살아나고 우리를 통해 이웃이 살아나고 더 넓게는 이 사회가 살아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아무것도 기쁜 소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통하여 생명이 전달될 수 있다는 사실, 이것이 복음이죠. 복음, 복된 소식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보면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복음이죠.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이었고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것이 세상에게 복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복된 소식에 전혀 자격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게 됩니다. 모세의 경우는 말의 문제였죠. 뭐 연습하면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말이라는 것은.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믿음의 가장 처음 출발, 아브라함은 전혀 아예 그냥 자격이 없었습니다. 부모 볼까요? 부모는 데라는 성경에서 다른 신을 섬겼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뭘까요? 정통, 우상 섬기는 집안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우상을 접하였고 우상이 자연스러운 것이지 하나님이 자연스러운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었죠. 그리고 복의 통로가 돼서 큰 민족을 이룬다? 결혼했는데 자식이 없었습니다. 아내 사례는 임신을 못해가지고 자식이 없었죠. 복된 소식을 전할 만한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룰 능력이 아예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자식이 없는데.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성품으로나 능력으로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하나님의 소명을 받을 만한, 나를 통해 이 땅을 변화시킬 만한 것이 나에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름받은 이유는 간단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이 사실이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었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믿는 사람으로 서 있고 우리가 속한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것이 이유죠. 나를 진단하는 것이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사실이 이유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에서 자유를 얻습니다. 나의 성품에 매이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에 자유를 얻게 되는 거죠. 우리 꽁꽁 묶여 있잖아요. 나 진단하느라, 내가 어떤 사람이느라. 믿음이 우리를 이렇게 자유하게 합니다. 어차피 나의 능력이나 나의 개인의 성품으로 지금 이 자리에 선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나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서 있다. 이곳에서 복의 통로가 된다. 부족한 건 사실이지만 그 부족한 걸 하나님이 단련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복의 통로가 된다는 이 사실을 붙잡아야 됩니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저 떠나라고 했지만 미래의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정말 다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이나 그때나 미래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래를 알도록 또 우리를 허락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이루어질지 다 알지 못하지만 아브라함은 자신의 발걸음을 하나님께 맞추기 시작했고 말씀 따라서 가나안으로 떠났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을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약속은 물론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모든 길에서 네가 나를 따라올 때 내가 너를 보호하고 지켜주겠다 라는 약속은 하셨습니다. 어떠한 일들이 펼쳐질지 모르지만 그 모든 일들을 너가 당할지라도 내가 보호하고 내가 지켜주겠다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을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난생 처음 가보는 낯선 땅에서
무슨 일 당할지 모르죠. 누구나 다 두려운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해서 두려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처럼 뭐 경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광야에서 아무도 모르게 죽으면 그만인 것이죠. 뭐 어떻게 합니까? 지금 죽으면 죽는 것이죠. 강도, 도둑, 안전보장 아무것도 된 것 없습니다. 보험도 없습니다. 또 어디에 장막을 쳐야 하나? 낯선 땅인데 익숙한 땅은 자리를 알죠. 어디가 양지 바른 곳인지, 어디에 있어야지 잘 머무를 수 있는지. 낯선 땅에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또 나중 기록 보면은 그 같이 간 사람 남자 장정 싸우는 사람 318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남자만 300명이랑 함께 다녔고 지금 아브라함은 부족장으로 리더입니다. 근데 딸린 식구들만 몇백 명인지 모릅니다. 그다 어떻게 먹여 살려야 하나. 일단 떠났는데 책임은 나에게 있고 복? 생명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지금 복은커녕 죽느냐 사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기 때문에 근심과 그 길은 염려와 또한 걱정이 많은 것이 그 길의 생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었냐면 어떤 상황 속에 네가 돌아갈지라도 먼저는 사람 얘기죠. 환경보다 사람 얘기입니다. 사람부터 제일 힘들게 하잖아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그 사람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일단 사람들로부터 너를 보호하겠다. 너를 지켜주겠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사람들로 인해서 억울한 일도 당하고 또 아무리 잘해줄지라도 그 내가 착해서도 되는 문제가 아닌 것을 알게 되죠. 잘해줘도 뒤에서 욕하고 배신하는 것 우리가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잘한다고 착하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못한다고 못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못하면 더 심각하죠. 뒤에서 더 철저하게 욕합니다. 잘해도 욕먹고 때로는 못해도 더 욕먹고 에라 모르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살란다. 아무렇게나 해서 욕먹습니다. 너 왜 이렇게 아무렇게나 하냐. 그래서 사람 때문에 참 속상하고 또 화도나고 배신감도 느껴서 내 마음속에서 은근히 보복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마주치게 되는 질문이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단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을 결국에 아무리 생각해봐자 답이 나오지 않는 것을 알게 되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은 기도하는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고통과 눈물을 아시고 억울한 일 당했을 때 하나님이 그 일을 정확하게 처리하실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한다.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한다. 하나님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분이 아닙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호락호락하는 분은 아닙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죠. 나의 억울한 것을 그냥 대충 하나님의 자니까 넘어가. 하나님은 넘어가지 않습니다. 나의 눈물을 계산하십니다.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의 눈물을 계산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너를 그 사람을 저주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방패가 되어 주셨다고 하셨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억울한 거 다 알고 계시고 그것을 계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21편 1절이죠.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광야와 같이 어디인지를 지금 모르는 나의 상황 속에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답이 없습니다.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모든 환난입니다.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실 것이다. 이걸 붙잡아야 되는 거죠. 모든 환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어떠한 일들뿐만 아니라 내가 나의 삶에서 겪는 모든 환난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사람 때문에, 사실 사람 때문에 가장 많이 힘듭니다. 환경보다. 그 사람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올 때마다 다시 일어나서 아브라함처럼 다시 주님이 인도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나의 발걸음을 옮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나의 눈을 자꾸 돌려야 됩니다. 다시 걸어가야 됩니다. 그 길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모든 환난을 다 명쾌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죠.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렀을지라도 아브라함이 마주한 것이 무엇이냐면 딱 가나안 땅에 갔는데 그 땅에 나의 기대와 달리 이미 사람들이 다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인데 이미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었죠. 창세기 12장 5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나님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자,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주변을 살펴보니까 12장 6절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내 땅인데 그 땅에 차지한 가나안 땅 사람들이 이미 거주하고 있습니다. 약속에 의하면 내 땅인데 내 땅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가나안 땅 주신다고 했는데 이곳에는 이미 사람들이 있어서 내가 나그네지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나그네로 속한 이 땅에 머무를 만한 곳이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절을 보면 그때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죠. 사도행전 7장 5절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그 땅에 이르렀는데 남아있는 것은 약속입니다. 하나님 믿고 새로운 삶을 시작해서 그곳에 가보니까 생각과는 다른 현실이 펼쳐진 것이죠.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다시 발걸음을 옮겨서 그 길을 걸어갔는데 생각과는 다른 현실이 펼쳐지는 겁니다. 더 안정된다고 했는데 더 불안한 현실. 왔는데 이제 더 문제입니다. 소망이 있죠. 갈 때는 소망이 있죠. 가면 뭔가 달라질 것이다. 이제 더 문제면 왔는데 없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앞에 사람이 참 갑갑한 것이 뭐냐면 갈 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근데 왔을 때 없으면 그게 더 문제입니다. 어디를 이제 가야 하는가? 왜 더 불안해지는가? 왜 하나님을 믿고 나서 내 생활은 더 불안해지는가? 왜 복음커녕 당장에 먹고 사는 일이 더 걱정되는 일들이 벌어지는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민이죠. 그때 아브라함이 무엇을 했는가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 답답한 현실, 그 애매모호한 현실 속에서 아브라함이 이제 뭘 하냐면 돌을 하나씩 줍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돌을 하나씩 주워 담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12장 7절이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한 가지 소망을 하나님이 그 순간에도 말씀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약속하고 있었죠. 지금 바로 이 순간 이 땅은 내 땅 아니지만 현실은 정말 그대로 아무것도 변한 것 없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지금 주어지는 약속, 지금 주어지는 말씀을 믿고 그곳에서 다시 돌을 쌓아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을 살펴보니까 어떠한 일이 있느냐. 창세기 12장 8절이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노니. 서쪽은 베델인데 주변을 살펴보니까, 자기 삶의 주변을 살펴보니까 서쪽은 베델인데 그곳에도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발붙일 만한 곳이 없죠. 동쪽을 바라보니까 그곳은 아이인데 그곳에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다 장막을 치냐면 그 사이 애매모호한 그냥 그 지점, 베델 동쪽 산에다가 장막을 치는 겁니다. 지금 어디도 아닌 곳이죠. 베델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이도 아닌 그 애매모호한 중간지대 그 포지션에 지금 장막을 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살다 보면은 이렇게 애매한 포지션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애매한 포지션입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 약속은 확실한데 현실은 애매한. 하나님의 말씀 맞는데 내 현실은 아닌 상황.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브라함처럼 돌을 일단 잡아야 됩니다. 이제 주변에 있는 돌을 잡고 돌을 주워 담기 시작해야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 애매한 포지션에서 돌을 잡고 하나님을 위한 단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12장 8절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그 애매한 그 지점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단을 쌓은 이유는 두 가지죠. 첫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함입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동안 수많은 염려할 만한, 걱정할 만한 일들, 이 길 걸어오는 동안 낮에는 뜨겁고 강도와 도둑으로 인해서 죽을지도 몰랐는데 또 밤에는 캄캄한 밤이었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 모든 여정 동안에 이렇게 내가 지금 애매하지만 살아있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단을 쌓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거죠. 두 번째는 뭘까요? 다시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입니다. 이 현실 속에서 그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오직 하나님만이 그 약속을 이루실 수 있다라는 간구의 표현으로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것,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 매달린 것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우리도 인생에서 문제가 안 풀리고 어떻게 할지 그 모르는 그 애매한 상황들이 있을 때마다 주변에 돌을 모아야 됩니다. 제단을 쌓아야 되는 거죠. 제단을 쌓는다. 예배입니다. 더욱 예배의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 이것이 아브라함의 길이고 우리의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전혀 해결이 되지 않을 내용이었죠.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자리를 잡는 것과 정착하는 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도 마찬가지죠. 그 애매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아무리 머리를 쓰고 해결해봤자 안 되는 것에서 전혀 아무런 상관도 없는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그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가는 곳마다 모두 아브라함이 절실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속한 그 모든 상황 속마다 내가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만큼 절실한 것이죠. 정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한 걸음 한 걸음 제단을 쌓는 신앙이었습니다. 나의 모든 삶에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이었죠. 우리의 삶을 한번 보시면
이것저것 참 복잡하게 설키고 얽히고 있는 것들 많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자녀 교육 문제, 결혼, 직장, 질병, 가족, 이러한 복잡한 여러 가지 실타래가 풀리지 않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우리가 오늘 아브라함을 보는 거죠. 말씀 따라 갔고 정말 보이는 것들이 정말 아무것도 없었을 때에 아브라함은 가나안을 향했습니다. 그리고 도착했는데도 변하지 않는 애매한 현실 속에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걸 어떻게 보면 정확한 자기 진단과 정확한 세상 상식에도 어긋나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가 말씀하신 것이라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이다라는 것, 그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모든 복을 얻게 했죠. 그 자손을 통해,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드디어 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 모든 믿는 자들이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즉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것을 알지만 보이지 않는 것에서도 믿음으로 보는 것을 따라갔고, 우리는 지금 이 성경을 통해 그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셨죠. 그의 자손을 통해 모든 복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제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지금도 부르신 이유대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를 통하여 복의 통로가, 생명을 주시는 통로가 되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 예수 그리스도 통해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족속으로 복을 얻게 하는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나를 복된 인생으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 생명을 전하는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실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나를 진단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다. 복잡하고 어지러운 이 세상 속에서 너무나 단순하게 나를 자꾸만 보는 것은 더 일을 복잡하게 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 봐야 됩니다. 딱 하나님 한 분만 보고 나의 인생을 발걸음을 옮길 때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나를 통해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고 나를 통해 이 사회가, 넓게는 이 사회죠. 하나님의 기대는 더 큽니다. 나를 통해 만나는 모든 이웃과 나의 가족과 생명을 얻게 하실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믿고 걸어가는 우리 자신, 또 우리의 삶과 우리 신냇물 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